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측면이 달라지고,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고, 그래서 뭐냐? 어떤 세상을 향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올해를 지나면서 하나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나랑 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언행,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을 우리가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있는 그대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올해 안에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그리고 나니까는요, 그렇게 미워할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역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설립 62주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생동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국전쟁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1950년대 그 미국의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남부 쪽으로 갈수록 흑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법들이 있었어요. 백인이 타는 버스에는 못 타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흑인은 못 가요. 백인들이 갈 수 있는 가게에는 흑인들이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1951년에 한 흑인 여성이 이 차별법을 어겼어요. 제 기억으로는 타지 말아야 할 버스를 탄 거죠.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무려 12년간에 걸쳐서 그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12년 만에 재판이 끝나면서 이 차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목사님이셨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의 연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연설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재판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이 흑인 차별법을 폐지시킨 장본인이죠. 그런데 39살에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총을 맞아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지금도 남부 애틀란타 시에 가면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많은 흑인들이 그 때가 되면 모여서 그 목사님을 추모한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손을 맞잡고 함께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가진 이 한 젊은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외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가 죽은 날을 미국의 국경일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들었고, 그 차별을 없애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꼭 필요한 것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대강교회가 새 역사를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2년 전에 이 불광동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대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또한 대광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과 꿈을 갖고 몸부림쳐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야곱은 자기가 그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해서 자기의 집과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20년이 넘게 객지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왜? 형이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가솔들을 다 그 야복강 너머로 형에게 보낸 겁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와 함께 만났을 때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처절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일을 밝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밝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길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지만 되느냐, 어떤 부분에,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말하면 됐지 뭐, 지금도 충분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나 오늘 우리 교회나 아마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한다는, 기초를 다시 놓는다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꿈을 향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은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하루에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문장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내가 그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꿈꾸고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2년 전에 이곳에 우리 대강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에게 이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소원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영혼 구원에,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말, 나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 내가 직분을 받았어, 이것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 일에 힘쓰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무장해서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뭉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개정판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좀 냉정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주어진 초대교회는요, 그 주어진 시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는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노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모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구 교회를 본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주일에 예배당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겨우 몇십 명, 그 나이 드신 분들만 겨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 나가다니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으면 자기는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구원의 확신도 있대요. 그런데 예배는 안 가요. 모이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믿음이 없어서일까?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습관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심으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그 은혜와 감격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옛날 우리들이 처음에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을 따라다니면서 모일 때마다 뜨겁게,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눈만 뜨면 교회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너무너무 내 안에 벅차니까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눈만 뜨면 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럼 아침에 아버님들 출근하고 나서 방학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한 9시 좀 넘으면 모이시면은요, 1시, 2시까지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요. 도대체 매일마다 뭘 저렇게 기도할 게 많으신지, 그리고 맨날 우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울 일이 많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가시고 저녁에 가시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모이실 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대광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 수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금요일에는요 속회로 모이고, 흩어지면은요 전도하고요, 다시 또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토요일이면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청소년부로, 청년부로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주일이면 온 세대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는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가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도들이 손수건을 흘렸습니다. 그 손수건을 집어주는데 그 만진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왜? 우리가 똑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마음속에 쿵 하고 와 닿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들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그네들은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네들이 모였으니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며 정말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가졌습니다. 당찬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못 가요. 눈앞에서 놓쳐요. 알면서도 못 갑니다. 그렇게 38년을 지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여인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네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네들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못다 이룬 꿈을 남은 기간에는 결코 기필코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우리는요,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아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가꾸셔야 돼요.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다룰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바울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은 없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자 가운데에서 일꾼을 뽑아 세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나뉘어졌어요. 갈등이 발생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귀한 사람들을 세웠을 때 그 갈등이 봉합이 되어지고 그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요, 큰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꾸는 손길이 없다? 그는 말 그대로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꿈을 함께 나누고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일, 가꾸는 일은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무르익어서 탐스러워질 때까지 오늘 우리들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하면 될 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대강교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에는 절대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꿈,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취는요, 성령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꿈이 없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꿈이 생겼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꿈은요, 우리로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요것만 갖추어지면, 요것만 주어지면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의 능력을 더 입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 120명의 성도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한 30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쯤에면 됐지, 이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때 그 꿈이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 있는데 함께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하고요,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요, 다음 2024년을 향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꿈을 꾸고 가꾸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 꿈을 가꾸는 교회, 꿈을 성취하는 교회가 그럴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고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들은, 이러한 사명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설립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지고 새롭게 꿈을 꾸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